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시온성교회를 더욱더 주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부름받은 백성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흥도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인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감을 얻고 주의 뜰에 살게 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복을 모두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운행으로, 반주로, 방송실로, 강단 섬김으로 많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문지기로서의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고백하며 예배를 섬기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은혜는 그날밖에 못 받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날이 아니죠. 매일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은혜가 새로운 줄 알고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날은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걸어올 때 보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반복적인 삶을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적이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보여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못 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좀 추워지면서 또 곧 겨울이 올 것 같고, 겨울이 오면 또 어느 계절이 오죠? 봄이 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여러분 어두웠겠지만 이제 나가실 때는 밝을 거예요. 이제 해가 뜰 겁니다. 저는 이 반복되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온 세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주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엇을 저주하셨냐면 인간도 저주하셨지만 땅도 마찬가지로 저주했습니다.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평생 수고해야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신방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 3분 정도가 모이셨는데, 권사님, 성도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셨는데 사시면서 어떨 때가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사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때 제가 빨리 이후에 교육부 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빨리 마치고 교회로 와야 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이제 본인의 이제 권사님과 성도님의 힘든 이야기를 딱 푸니까 여러분 짧게 끝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길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나누었는데, 근데 안 힘들었던 분이 없어요. 저의 인생은 평안했습니다. 힘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힘든 일이 참 많은 인생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달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며 사는가?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반대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인생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약속하세요. 그것도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면서 이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 다시 가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안식일 제7일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추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것으로 영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고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여전히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우리의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겪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내 생각과 계획에 암담하면 그 좌절과 낙심이 지금의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살아가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을 때에, 애굽 땅의 종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옆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조폭이 됐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조폭이 됐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 같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나는 감옥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해요. 내 안에 내 죄성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 나무로 내가 얻는 은혜가 많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미련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정말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크냐. 근데 주님은 이거를 그냥 어쩔 때 한번 꺼내봐서 기억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매일 기억해야 한다. 적어도 7일에 한 번은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너희가 교회에 안 나오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시면 마음속에 감사가 오늘도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난 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보내 버리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기억하고자 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앞으로 주실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하면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틴 루터인가요? 어떤 성인은 크리스찬의 기억력은 붕어와 같다라고 해요. 크리스찬의 기억력은 붕어와 같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데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앞날이요 캄캄합니다. 근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미 내게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앞은 여전히 캄캄해요. 근데 내가 지난날에 내게 주신 복, 구원의 복, 때에 따라 없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면 나의 캄캄한 앞날도 빛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날 붙잡아 주셨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앞으로 나도 책임져 주실 거야. 그의 아들을 주시니가 그의 아들과 함께 나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 앞날이 소망으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갇혀 나의 생각에 갇힐 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변하실까요? 변하시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은혜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막막한 앞날에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모든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사시고 앞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주님, 이 새벽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 만나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 만났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었을 것입니까? 주님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절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낙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폭풍우가 올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앞날을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짐이 너무 무겁고 질병의 짐이 너무 무거우며 앞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앞날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나는 앞날이 캄캄하나 그러나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왔지 않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며 나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복 내려 주실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소망 가운데, 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나의 지금이 있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건져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여전히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앞날을 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의 어느 성도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며 나의 마음의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